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8월 3일 음력 6월 25세. 이 시간은 8월 첫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안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주께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 삶의 주는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하느님께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깨우쳐야지요. 그래야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이치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생과 내가 가지고 쓰는 이 몸과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쓰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세히 따져보면 내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기르라고 하신 것이죠. 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는 유대덕대의 대력, 삼위신구 신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생천, 주 무수세계 좋으신 신물, 대덕으로 하늘을 내셨고 대해로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고 대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느님의 대덕으로부터 성품을 받았고 대해로부터 목숨을 받았고 대력으로부터 정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품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야 되고 목숨을 통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야 되고 정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신을 차려서 기운을 맑게 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도리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정신 차려 나의 도리를 살필 때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드릴 때 우리는 하느님의 힘을 우리의 정기로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께 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착한 마음으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맑은 기운으로 정신 차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힘써 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갖춘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밀개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순할 도라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 요령을 피우려고 한다거나 하느님께 흥정하려고 한다거나 우리가 착각하여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느님께 대적하고 맞서려고 한다거나 하면 나는 나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받아서 쓰고 있는 이 삶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 자연 만물에 있는 이치는 들어서 쓰려고 합니다. 이 만물의 이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느님께서 주신 지혜로부터 왔습니다. 하느님을 부정하고 나면
우리가 쓰는 이치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는 이치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주가 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순진하여야 합니다. 미리 말씀 그대로 상극경극의 배천사신,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야 합니다. 순진하고 착하게 순수하게 하느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모시고 순진하게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받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진했을 때, 그래서 하느님께 구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일일이 따지고 살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궁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느님 앞에 순진하며 순수하여 하느님께 진심으로 원도하게 된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주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삼신이시지요. 하느님은 조화주 한님이시오, 교화주 한웅이시오, 치화주 한금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가르치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며 주관하여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갈까, 무엇을 낳고 기를까, 어떻게 이 생명을 유지할까를 굳이 따지지 않아도 조화주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만물에 깃들어 있는 이치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굳이 따지지 않아도 교화주 하느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깨우쳐 주시니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굳이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아도 교화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소위 우리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천재의 차이지요. 천재는 교화주 하느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완벽하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점점 천재가 되어가야 합니다. 천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둔재와 천재가 경쟁을 하면 절대로 둔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천재가 이기죠. 천재의 특징은 하느님 앞에 순진한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천재라고 착각하고 그런데 하느님 앞에 순진하지 않다면, 하느님 앞에 순수하게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천재가 아닙니다. 천재는 하느님 앞에 순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를 알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하느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천재가 하느님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천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교화주 한응의 가르침을 받들게 되고 치화주 한금의 다스림을 받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어찌 행하려고 하지 않아도 치화주 한금께서 우리의 삶을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다스려 주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순알도라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어디를 향해 따라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진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느님을 지극하게 공경하고 순진하게 진심을 다해 원도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원도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착함을 요구하실 것이고 우리가 맑아서 도리를 지킬 것을 요구하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 그 뜻을 받들기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지극한 공경으로 하느님을 받들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갔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 수 있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 수 있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 수 있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지극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하느님을 모시고자 했을 때 우리가
정성 들여야 됩니다. 도감의 말씀에 신혼왈 자성구자 항제인호는 신지본야오 진리운왈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진심을 다해 받드는 것, 자성구자 항제인호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 다음은 지감조식 금촉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느낌을 그친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내 마음으로부터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계산하고 내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조식법을 행하는 것은 숨쉼을 고르게 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바짝 차려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서 그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받들 때 그것은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부딪힘을 금해서 내 몸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여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여 나갔을 때 그 일이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능히 해낼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은 내가 처음에서 서툰 일이 있고, 어떤 일은 내가 많이 하여서 어렵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정성의 차이지요. 내가 정성을 많이 들였으면 어렵지 않은 일이 되어 있고, 내가 정성을 적게 들였으면 어려운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려운 일이든 그 일이 어렵지 않은 일이든 내가 그 일을 받들어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 나가면 내가 정성을 들이는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힘은 하느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지극하게 들인다는 것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지극하게 들여도 우리가 하느님의 힘을 받을 만큼의 정성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힘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이치를 정확하게 다 알지 않아도 우리가 순진하면 됩니다. 하느님 앞에 순진하고 진심을 다해 원도하면 그 모든 것은 세검 한 몸이신 한백엄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세검 한 몸이라고 하면 조화주 한님, 교화주 한웅, 치화주 한검이 결국 한 하느님이라는 뜻이고, 하느님은 한백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세검 한 몸이신 한백엄이시라는 말씀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항상 손잡아 이끌어 주시며 다스려 주시는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순진하게 진심을 다해 원도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일 먼저 하느님 앞에 순진해야 됩니다. 하느님 앞에 순수하고 순진해서 진심을 다해 하느님께 원도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을 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주께 구하라는 말씀. 우리가 주께 구한다는 것은 내가 이리저리 계산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느님께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 구한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진실되게 하느님께 나의 진심을 다해서 원도하는 것이고, 그 진심을 다해 원도하는 그 마음은 착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은 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힘은
정성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순진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은 착하고 기운은 맑고 몸은 정성스럽기 때문에 그 사람을 순진하다고 하는 것이지,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그 사람을 순진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마음은 착하고 그리고 생각은 기운은 맑고 그리고 몸은 정성스럽지 않다면, 물론 그런 일도 없겠지만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 아닙니다. 착하고 맑은 것이 거짓된 것이죠. 착하고 맑은 사람은 정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몸은 정성스러워 부지런하고 그리고 생각은 도리를 지키는데 마음은 악하다, 그런 일도 없지요. 마음이 악한 사람은 도리를 지킬 수도 없고 정성스럽지도 않습니다.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은 착하고 정성스러운데 이 사람이 도리는 지키지 않는다, 그런 일도 없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정성스러운 사람은 도리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정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그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측량해 볼 때, 내가 마음이 착한가, 기운이 맑아서 정신을 차리고 도리를 지키는가, 나는 정성스러운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느낌을 그쳐서 마음의 착함을 주장하고,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의 맑음을 주장하고, 부딪힘을 금해서 몸의 정성스러움을 주장해 나가서 하느님을 모시고자 해야 됩니다. 그렇게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으로 하느님을 모시고자 해야 됩니다.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그렇게 모시면 한배금께서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 다가오는 상황을 용납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느님의 지혜를 얻어서 내 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힘을 베풀어 주셔서 능히 나에게 다가온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삶을 그렇게 살아나가면 그 가정은 경사스러운 가정이 됩니다. 내가 처하는 세상이 그 어떤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행해 나가게 되면 나는 그 세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성공하려면 순수하고 순진하게 하느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느님께서 주신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되고, 그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우리 삶에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느님의 덕이 드러나고 하느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는 것이 내 인생 속에 펼쳐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진하고 착하게 하느님을 모시고 세 법을 힘써 행해서 우리의 참된 성품과 참된 목숨과 참된 정기를 갈고 닦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